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현재 로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또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잠시 추방되었다가 돌아와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 리더십, 이 지도력을 회복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동안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또는 기타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리더십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잘 협력하면 되는데 생각이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서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의 깊이의 고하가 다르고 그래서 부딪히면서 오히려 이 갈등이 교만함이 이런 것들이 머리를 불쑥 내미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더 낫다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뭐였냐?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지킨다. 자기들의 그 뛰어난 점을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이 자기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무기로 삼은 이 율법.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이들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젖어왔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이 더욱더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율법주의에 젖어들게 될 위험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바로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견해, 해석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단 율법에 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여서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소망해야 한다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 자기들이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자기들을 스스로 자랑스러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과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난 유대인들은 대개가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그러면 대개가 다 율법적이었어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다 율법적이었어요. 얼마나 이 유대 사회 자체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안식일과 관련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가장 자주 가져왔던 그런 율법이 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왜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계속 '치료, 행위를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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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행위를 하시
왜 치료 행위, 그러니까 일을 하느냐? 이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는 치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잃은 양을 도로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십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도로 찾으시는 것, 하나님의 잃은 백성을 도로 찾으시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쉼이 없어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예일 뿐인데, 유대인들은 매상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어겼냐 안 어겼냐. 그럼 오죽했으면 이들이 얼마나 이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거에 얼마나 얽매여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다,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집에 병든 노모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녀들이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이런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그래놓고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혹시나 딴 데 가실까 하여 죄다 창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 안 가시나. 그러다가 저녁에 해가 졌습니다. 유다는 날짜가 해가 지면 바뀌잖아요. 해가 지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전부 다 마치 100m 경주하듯이 환자를 둘러매고 베드로 집에 다 몰려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러한 현상에는 아주 매우 강압적인 세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압적인, 매우 강압적인. 현재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현재 수단에서 군벌들이 싸우고 있는데, 군벌의 싸움 말고도 수단 내부에서는 아주 매우 종교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셨고, 특히 수단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면 이제 처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압적이죠. 매우 강압적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일. 근데 동일한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만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적인 예로 어느 한 가늠한 여인이 백주대낮에 예수님 앞에 잡혀오죠. 물론 그 여인도 엄밀히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동네 사람들 손에 전부 다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돌이 들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거기 몰려왔던 모든 이들의 남녀노소 불문곡직하고 전부 다 손에 돌을 들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강압적인 세뇌. 어기면 죽는다. 이스라엘 역사상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더불어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가장 율법적인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어요. 가장 율법적인 시대.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율법을 너무 안 지켜서 멸망했죠. 율법을 아예 무시했죠. 그에 대한 반동인가?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절대로 어기면 안 돼 라는 이런 인식이 심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당시 그 율법에 젖어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직된 그런 이 유대 사회를 신랄하게 예수님 비판하셨거든요. 하나님 비판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율법에 충실하던 시대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또 비판하시는, 이게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뭘까? 당시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에 대해서 주구절절히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조문, 율법 조문이라고 표현된 일종의 규칙인 거죠. 세부 사항이죠. 세부 사항. 이와 같은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주신 율법,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이걸 누가 하느냐?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여호와의 뜻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 성경은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선지자가 없어요. 어느새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이미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하는 이 주체가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와 같은 이 유대교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넘어가고, 이들은 자기 목적에 따라 율법을 적용하는 규칙을 만들죠. 제사장들이 만든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 세습을 없앴어요. 세습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율법 적용,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 조문,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시행 세칙 중에, 예수님 비판하신 이런 시행 세칙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고르반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헌물을 뜻해요. 헌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작정한 거야 라고, 그것을 우리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금 10,000원 드려야지, 그럼 그게 고르반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드리고 싶은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르반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드리느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드리기로 했으면 언제든지 하여간 드리면 돼. 언제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라도. 하여간 드리면 돼. 단 그때까지 그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형편상 어려움이 생기면 취소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전 재산을 고르반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내 집 전 재산 다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뭘 피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부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 부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고르반을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한 규칙이에요.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한 규칙인데 그걸로 장로들의 유전, 그걸로 10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전들이, 장로들의 유전들, 이런 조문들이 유대 사회를 더욱더 율법주의로 단단하게 묶는 그런 힘이 되었고, 왜? 어기면 돌 던지니까. 모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그 율법주의죠. 엄밀히 말하면 율법주의를 부수기 위한 그런 설교의 말씀을 계속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계속 도전하시고, 심지어 욕도 하시고, 그러다가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깨뜨리려고 하셨던 이유는 너무나 뻔하죠.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면서 정면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부수는,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율법주의를 깨뜨리셔야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라는 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무기로 유대인 백성들을 자기들의 지배 아래 두려고 했고, 틈만 나면 율법이라는 걸 딱 들이밀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백성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가르쳐요. 실제로 영성이라는 걸 무기 삼아서 굴복시켜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종교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들만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잘못됐다. 파로다. 너희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판 선언을 하셨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목자 노릇은 하나도 안 하려 하고, 백성들의 목에 밧줄을 걸어놓고는 자기들의 이 사회적 지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란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단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들의 그 올무 아래 계속 두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너무나 어리석게도 백성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 꾀임에 넘어가죠. 넘어가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위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일에 힘을 쓰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자기들을 풀어주러 가신 건데, 풀어주러 가신 분을 자기들 손으로 못 박아버리는. 한마디로 여기서 유대인들은 옳고 그름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부르는 장로들의 유전은 정말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깨뜨리려고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직 정죄밖에 없어서요. 오직 정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런 시가서에서 말씀하는 율법, 규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죄 사함은 없어요. 죄 사함은 없고 오직 정죄만 있어요. 돌만 드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돌만 들고,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 바깥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 안에 있는 유대 사회는 율법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묘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아주 기묘한 사회.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기묘한 나라.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의 권익 보호 목적으로 해서 해석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 때문이었어요. 율법 조문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이 자기 죄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고민하지 않을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고민하지 않을 내용. 죄 문제. 주로 어떤 죄 문제로 고민들을 하시느냐? 대부분 그냥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대부분 다 큰 틀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을 끌어안고 계시죠. 왜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순종이 안 돼요. 영원히 안 될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죄책감의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는 다니는데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평생. 죄책감을 끌어안고. 해결이 안 돼요. 여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율법만 끌어안고는, 율법의 그 정죄하는 것만 끌어안고는 여러분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찾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찾게 하기 위하면,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율법 그 자체는 분명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뭐가 죄인가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죄책감만 느껴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논쟁 중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소위 말하는 율법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한 여인이 한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생이죠. 둘째 동생에게 제취를 하고, 근데 그 둘째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럼 셋째 동생에게 제취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일곱째 동생에게 제취를 하고,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너희는 정말 오해하고 있어. 여러분,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신뢰하세요. 율법을 앞에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죽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살게 하시려고. 물론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사는 거였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려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다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민족 전체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살기를 바라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제사가 있잖아요. 어린 양이 있잖아요. 율법 안에. 다른 율법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아가 율법 안에 어린 양을 두셔서 어린 양 피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 너희 그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 피 흘림으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안에는 정죄와 은혜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착각했느냐?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의인이 될까요? 자,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의인이 된다. 아무도 안 드시네. 예수 피로만 의인이 된다. 그렇죠. 의인은요, 예수 피로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물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우리에게 성령 임하시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율법 조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다 의인 돼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잘 지키는데 속은 구렁이 100마리 들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 자기인식의 부조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인이야, 이런 이 자기인식의 부조화, 여기서 비롯된 오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계속 힘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인 되려고. 말이 안 되는 시도를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스라이팅을 조심하라, 가스라이팅을 조심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 율법이 전하는 잘못된 메시지 계속 갇혀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전하는 잘못된 메시지. 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피로 우리를 등 떠밀려고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율법을 내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혈의 피로 가야죠. 순종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생각이 옳아.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맞아. 너는 너야. 너다움을 추구해. 너다움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풀어주려고 애를 써요. 죄책감에서 풀어주면 노인받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죄책감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에서 풀어주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너다움을 찾아. 그렇게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기쁨을 회복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이런 심리가 이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 이런 심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죄의 무게를 외면합니다. 다 외면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굳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회피하려고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의 무게를 피하면 결과적으로 은혜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질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필요성을 절감하지를 않아요. 나는 참으로 은혜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아래 있을 때 그제서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곳은 은혜의 보좌 앞. 그래서 은혜를 찾는 자가 되는데 죄책감을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지금은 부흥기가 지나고 쇠퇴기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부흥기와 쇠퇴기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흥기는요, 눈물이 있던 시대였어요. 쇠퇴기는요, 자기 죄에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이게 부흥기와 쇠퇴기의 결정적 차이예요. 자기 죄에 대한 이 참회가, 뜨거운 눈물이, 바꿔 말하면 죄의 무게를 심각하게 내가 받든다라는 의미예요. 내 죄의 무게, 그 심각성을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죄의 심각성을 붙들고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무게를 지고 싶지 않아서 툭 던져놓는 세대. 이게 바로 부흥기와 쇠퇴기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상담학은 죄를 맞닥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저는 기독교 상담학을 부전공했거든요. 상담학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공부는 했어요. 기독교 상담학과 일반 상담학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일반 상담학에서는 죄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갈등 상황을 다룹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학은 죄 문제를 따져요. 그리고 죄를 깨뜨리고 나아가게 합니다. 왜?
예수 십자가 은혜라는 정말 그야말로 이 전가의 보도, 모든 죄를 다 부수는, 모든 그야말로 부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에 맞닥뜨려 그것을 해결하고 지나갈 때 심령이 시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상담학의 핵심은 심령의 자유함이에요. 자유를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직시하고 부수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붙잡히지 말고 은혜에 붙잡힌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율법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살 자격이 없어. 이게 율법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런 이 잘못된 메시지, 여기에 그런가 하여 고통스럽게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럼 나는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지.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은혜 앞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죄의 무게를 알아야지 은혜의 필요를 느낀다고. 그럼 죄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하기에 날마다 율법과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정말 우리 안에 율법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거울이 율법이거든요.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 자기의 모난 점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 앞으로, 그 어떻게 보면 십자가 은혜가 이 우리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같은 것 같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의 율법이고 화장품이 십자가 은혜고 아름답게 우리를 꾸며주시는, 바라기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파헤치듯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단 괴로움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발견했을 때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 앞으로 즉시로 달려나아 날마다 시원해지는,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런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영화 줄리아 로버츠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 내용이 뭐냐? 한 여인이 부유한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죠. 아주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남편은 그 부인에게 날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멍든 얼굴을 화장품으로 아니면 선글라스로 가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부인이 나중에 이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책을 깨닫게 되죠. 남편과 더불어서 요트를 타고, 기상일보에 의하면 날씨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남편과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파도가 칠 때 뛰어들죠. 결과적으로 남편은 부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부인은 줄리아 로버츠죠.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매인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이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나아가,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드러난 그 죄,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게 돼. 율법의 그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주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다 살라고 주신 율법도 사실은 은혜였어요. 사실 은혜로 율법을 주신 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은혜를 풉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무게를 우리 깨닫고 날마다 거울 같은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살피고, 두 번째로 이제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사함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앞서 먼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의 무게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다 싸들고 그 모든